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차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주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죄들의 사면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행위이고 죄의 몸을 멸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다시 태어나는 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행위이며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이며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아버지 되시고 아들 되시며 성령 되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머리에 물을 붓거나 뿌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복음을 들었던 디아스포라들도 제자 빌립에게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인들도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간디게도 다마스쿠스에서 주를 만난 바울도 제자 아나니아에게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식졸들도 빌립보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들도 빌립보 감옥 간수와 그의 가족들도 마게도니아 지역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와 그의 가족들도 이미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12명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복음을 듣고 그 즉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6개월 후나 새신자 교육 후에 침례를 베푼 적이 없고 믿는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교리와 전통을 버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침례를 받아 성경적인 방법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복음을 선포하고 믿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 죄들을 씻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교리와 전통보다 성경대로 믿고 순종하십시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하셨죠? 시작.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사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을 내게 떠나가도록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단하고 화려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 당시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 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대로 산채로 들림받은 에녹, 우리가 잘 아는 다윗,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의 아들 요셉, 사무엘,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이 성경에 수두룩수두룩 나와요. 그것을 열거한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에 보면은 굉장히 화려해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고 우리가 그 좋은 면을 보고 우리가 그 어떤 리모델링 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나의 리모델링이다.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아브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브람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총명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결말보다도 그 사람들이 결말을 얻기 전까지의 그 동기 과정을 본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겠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아브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지만 굉장히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안고 살았어요. 그에게는 늘 컴플렉스가 나 있었어요. 가시가 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였어요? 그래요. 자식이 없다는 거. 왜 자식이 없는 것이 그의 컴플렉스일까? 왜 자식이 없는 것이 그에게 가시일까? 아브람의 어떤 하나님을, 어떤 신을 믿었냐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주, 엘샤다이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의 기도가 최소한 못해도 아브람은 30대 이쪽 저쪽으로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몇 년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약 7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냐?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아브람을 바라본 사람들이 아브람을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뭐냐면 자식이 없으면 신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특히 여자들은 저주받은 여자라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칠거제약이라고 있어요. 칠거제약. 뭔지 아세요? 여자에게는 7가지 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악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집에서 소방 맞은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민족이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신에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으면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곧 재산이었거든요. 가문을 이끌어갈 재력이었단 말이에요. 자식이 많은 게 신의 복을 받았는데 자식이 없으면 신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그 창조주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신 그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람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한 거예요. 그 열등감을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100세 되는 해, 100세가 됐다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그의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식을 낳게 돼요. 누구예요? 그의 이름이요? 이삭.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주의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삭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람은 이런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용들, 물론 하나님께서 75세 때도 그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그 전에는 그런 기록이 없지만 계속 기도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네 자식으로 인해서 천한 만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계속 저는 몇 번이나 대포에서 아브라함이 물어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식이 많으리라. 아브라함은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뿐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사람도 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모델되는 왕이 있다면 다윗 왕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으로서 되기까지의 과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삶이었고요. 심지어 우울증에까지 빠지기까지 하고요. 잘하고 싶은 심정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종일토록 나를 물으니 내게 물으니 내가 내 눈물이 종일토록 음식이 되나이다 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 다윗에게도 좋은 결말, 정말 성공이었지만 그가 왕이 되기까지 과정은 너무너무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뿐만이 아니죠. 야곱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총리, 왕의 다음 되는 총리였던 요셉도 그는 형들에게 배반당해서 인신매매가 되는 거예요. 팔려가는 거예요. 형들에게. 그는 17세에 팔려가지고 약 30세까지 약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다가 30세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가 총리 되는 영광스러운 것만 사람을 보면서 요셉 같은 믿음을 주셔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해진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런 기도를 못하죠. 함부로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 있었지만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신을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주인과 하나님 앞에서 내 신 앞에서 득지하리요라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문제로 인하여 그는 감옥에 들어가요. 아무런 죄 없이 누명 쓰고요.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요. 몇 년이요? 수년 동안. 이런 많은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한순간 죄에 대해서 넓고 싶은 생각, 왜 주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다니까? 라는 어떤 그런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런 고백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그들은 그런 고백 가운데서 주저앉아서 뒤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섰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를 원망했던 것도 주를 부정한 게 아니라 주를 믿었기에 주님, 주는 전능하신 분인 줄 내가 아나이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있나이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도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했던 거지, 만약에 그분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기도했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우리 많은 목회자들, 또 많은 선교사들의 모델인 사람, 바로 바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꿈꿔요. 저도 바울을 꿈꿔요. 그래서 이름을 폴이라고 지었어요. 영어로 폴이 헬라말로 바울이에요. 파울러스. 나도 바울이 모델이에요. 근데 바울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 죽는 그 순간까지 그에게는 요셉과 같은 휘황찬란한 영광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런 휘황찬란한 영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런 찬란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빛을 낼 만한 그런 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그런 영광과 권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개의 사도로서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울은요. 바울은요. 안 들어가죠. 바울은 그 틈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사도로 인정해 준 것뿐. 인정사도란 말이에요. 인정사도. 인정사도가 뭔지 아세요? 그냥 인정해 줄게. 이 정도. 인정해 줄게. 누구로부터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래서 성경은 12사도라 13사도라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 너희들이 인정해 줄게 돼서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사도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도의 바울에게는 엄청난 가시,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게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있었대요. 사탄의 사자. 엄청난 고통이 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없애달라고, 걷어달라고 몇 번을 기도했대요? 3번. 근데 전능하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은 것 같아? 안 들은 것 같아요? 들었잖아요. 본문에 보니까 들었어요. 3번이나 기도했더니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네 은혜가 좋게.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강한 것은 네가 건강해서 간 게 아니라 네 약한 데서, 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함이 나오는 거야. 이런 말을 들으니까 바울이 더 이상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기뻐했대요. 이런 주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주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다들 어떤 학자들마다 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굉장히 심한 두통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선교하다가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안질에 걸렸대요. 근데 나는 안질에 걸렸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자기가 쓴 서신도 있지만 대부분이 대피를 해요. 대피를. 그리고 자기가 쓸 때는 잘 안 보니까 글씨를 크게 써요.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쓰노니 그래요. 그만큼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 육체 안에 나를 시험하는 것이 있으되 너희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거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님같이 받아들였도다. 그냥 단순히 안질 하나 정도 같으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 바울이 예모로도 심각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야 너같이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신의 사자라고 할 수 있냐 라고 하지 않고 그를 천사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단순히 안질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 자체, 삶 자체가 일반적으로 평안한 삶이 아니었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의 연속적인 삶이었어요. 먹먹을 때가 수두룩하고 잠자지 못할 때가 많고 어떤 두들겨 맞아 거의 죽다시피 할 정도가 있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배를 타다 난파돼가지고 무인대에 갇히기도 하고 영섬에 갇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육체가 나처럼 이렇게 좀 헬스마죠? 아니요. 지금 우리 문영재님보다는 조금 헬스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헬스하단 말이에요.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김근태 국회의원이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대학 시절에 그리고 젊을 때 민주화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끌려가서 전두환 시대인가요? 끌려가지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국회의원 되고 민주당의 최고의원까지 됐는데 결국 그가 고문 후유증으로 해가 죽었단 말이에요. 고문 후유증으로.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도 그렇게 맞은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겉은 아주 번지르하고 양복을 입었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지 않고 감옥에서 나와서 일반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초라한 홈리스 같은 모습으로 다니면서 있다가 얼굴 흐르다가 죽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시련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겪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우리가 살아가는 육체는 내가 아무리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 신이 전능한다 할지라도 내 육체는 육체인 거예요. 계속 썩어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프로블럼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요. 어렸을 때는 한 30대 초반까지만 누구보다도 건강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내 간식이 뭔지 아세요? 간식. 뱀. 뱀하고 와인. 학교에서 집에 올 때마다 뱀을 한 10대마리씩 잡아요. 그래서 딱 다리를, 옷을 꽉 조여매고 다 뱃속에 집어넣어. 독사 말고 죽으니까. 심심할 때마다 하나 꺼내가지고 얘들하고 구워 먹어요. 또 어제는 독사 구렁이 잡아가지고 솥에 넣어서 가마솥에 넣어서 끓여가지고 국물 쑥. 진짜 맛있어요. 닭국물 ጨ리가. 그 개구리는 뭐 간식으로 후식으로 먹고 아주 내추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뱀을 많이 먹은 사람은 죽을 때 고생한대요. 약발이 안 받아가지고 빨리 죽지도 않는데요. 죽을 때 명이 길대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근데 요즘은 이게 몸에 문제가 하나하나 하고 뼈 마디마디마다 아프고 무릎에서 걸어갈 때마다 뚝뚝 소리 나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관절도 엘보도 나가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침에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물에 넣어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한 5분 정도 담고 있으면 손가락이 풀려요. 다시 자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전기 찜질기로 찜질하고 또 하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나는 누구보다 건강할 줄 알았고 절대로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이게 몸이 벌써부터 이제 40대 초반인데 초반인데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뭐 내가 복음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냐 저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받고 두들겨 맞고 굶주리고 금식하고 헐벗고 동족으로부터 이교도로부터 동물들로부터 환경으로부터 그런 고난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주께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는 날마다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 피폐해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들이 저 거지 같은 저 거랭이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라고 하지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를 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사역자이고 사도인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그대로 뒀을까 이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선진이라는 모든 사람들을 비롯해서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까지 어느 누구에게까지 가시 컴플렉스는 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지만 뜯어보고 나면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예수를 안 믿겠지만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에게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빌 게이츠는요? 행복할 것 같아요? 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아픔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애플사 스티븐 잡스. 죽기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이폰이 뜨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No. 아이폰이 뜨고 나서부터 그의 와이프는 바람이 났어요. 젊은 남자하고요. 죽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국회의원인가 상의원인가 될 거예요. 하의원인가? 바람 나가지고요. 죽자마자 재산 다 상속받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스티븐 잡스니 마음 평안했을까요? 아닌 거죠. 모두에게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냐 이거예요. 어떤 태도를 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알아서 되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놔둬버리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를 신뢰하면서 주를 신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라가 아니에요. 응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되는 것과 주를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별개라는 것. 바울 같은 경우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가 좀 뭔가 주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복음 전하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까? 근데 왜 나에게 건강을 안 주고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나는 컴플레인 걸 것 같아요. 하지만 바울은 주에게 컴플레인을 걸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절된 기도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거절된 기도에 대해서 기뻐했을까? 왜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말에 기뻐했을까? 그가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권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는 그의 삶이 최종적인 목표가 이 땅, 이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주를 알고 아는 사람은 신뢰하는 사람은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주를 신뢰한 사람은 별도로 다르가 아니에요. 내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했던 것이 설령 그게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신뢰하는 것과는 별개인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새벽 예배 가다가 차에 치여가지고 그냥 한 병씩 낸 거예요. 근데 뺑선이에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새벽에 다른 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주 앞에 기도를 갔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그 경험한 상황이 나에게 좋은 상황일 수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과 주를 신뢰하는 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은 내가 주를 믿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모두게 피해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주를 모르는 거예요. 주를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도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시겠느냐. 형통하는 날에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하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두 가지 일들을 뒀대요. 형통한 일과 역경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통한 일을 당할 때는 굉장히 기뻐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형통한 일을 당하면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주께서 복을 줬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에게 보기에 형통하지 않은 문제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입도 뻥끗 안 해요.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같이 도탈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 자인데 일이 더 형통하게 풀려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주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가 주를 신뢰하고 믿는데, 복의 근원이신 그분을 믿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당하는 사람인데 그의 삶이 더 형통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비교한단 말이에요. 비교해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것과 비교하지도 말아요. 왜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형통함은 그 형통함 때문에 주를 찾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라고 쳐요. 처음부터 부자예요. 처음에 뭘 물고 태어났어요? 뭘 물고 태어나요? 여유죠. 예? 여유죠. 손가락. 예? 금숟가락. 그래 금숟가락. 무딸이. 책에서 파는. 책에서 봤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 막 다른. 이게 그 재벌의 2세들 말하는 거예요. 재벌 2세대. 전혀 아무런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돈에 대해서 뭐 염려하지 않고 구애하지 않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나는 주가 정말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절실감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김미아 자매님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다고 쳐요. 우리 최은주 자매님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난 거예요. 문영견이 금숟가락 물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어떤 누구의 전도에서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가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이 주 앞에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주는 공평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거예요. 그들은 주를 찾을 만한 생각도 없고 찾고자 싶은 욕망도 없어요. 왜 우리가 주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지만 금숟가락 물고 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때로 한동안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왜요? 정말 필요할 때, 힘들 때 저 사람들은 좋겠다. 금숟가락 밑에 묻어있는 때라도 하나 떨어졌다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부러워하면서 주를 신뢰한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다시의 왕국으로 나를 인도한다라는 거,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주를 찾지 않고 주를 필요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바울과 같은 마음인데 비록 그의 육체가 피폐해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애가 기도하는 것들이 좀 더뎠단 말이에요. 더뎠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네가 뭘 한다고, 네 꼬라지에 뭘 한다라고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 네가 언제부터 사도였냐 라는 인신적인 공격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사도였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네가 언제부터 예수를 따라갔냐? 네가 예수를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의 육체적인 컴플렉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어떤 삶 가운데 신앙적인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모든 순간에도 한순간도 절망 가운데 머물러 보지 않고 뭘 했어요? 그는 주를 신뢰해요.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왜 이런 권면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을까? 자신도 철저히 그랬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문제들을 연속 가지고 있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오늘 해결됐어요. 오늘 해결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없을까요?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다른 문제들이 올 때는 좀 적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체인되면 안 되고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주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인도하시는구나. 쭉 나가서 어느새 목자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장이 남피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사람들은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건져주고 건짐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싫어해요.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얻어지고 내 목적이 달성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를 필요했던 것들이 낮아지는 거, 떨어지는 거. 이게 왜 주가 해준 거지? 내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내 노력으로 된 거지. 하고 주의 어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의 집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또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또 경험할 때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가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죠? 그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죽었던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가 누구예요? 유두고. 2층에서 걸쳐 앉아있다, 창문에 걸쳐 앉아있다가 절려서 떨어져 죽었잖아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근데 그를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 능력이 있는 사람. 독사에게 물리면은 몇 번 안에 죽는다 했지만 그는 독사에 물리고도 멀쩡히 살아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는 엄청난 역경들을 겪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에게 간청하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리라. 보라 지금은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사역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실족거리를 주지 아니하였느라.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족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노력하고 조심했지만 여전히 비난받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서 우리를 자신의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공경과 내맞음과 옥에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근심 가운데서 그리하였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덩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지옥과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도 그리하였고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고역케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실제로 바울의 삶은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는 그 어려움을 여기지 않고 끝까지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맡겨놓은 자신의 본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하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말만 보지 말고 그들의 살아왔던 그 여정을 바라본다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것에 그들이 어떻게 신뢰하는가를 우리도 좀 배우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어요. 나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어떤 인간관계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문제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안고 살아갈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장 27절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준대요. 그것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는가요?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가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주를 믿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를 믿음으로 해서 얻는 평안함은 우리를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믿음의 근원이자 세상을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한 자가 아니고 나도 실패한 자가 아니고 바울도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눈에는 우리 최은주 자매님이 실패한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김미아 자매님이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박원권이도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가 그렇게 네 하나님이 예수라며, 예수님만 네 하나님이라며, 네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너한테 남는 게 뭐 있어? 라고 사람들이 빈정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욕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를 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성경적으로 거듭나십시오.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그 한마디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그들의 노래는 박은건이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고, 나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나는 실패하지 않았고, 나는 내 주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오시는 그날까지. 네. 왜요? 나는 그분을 신뢰하니까. 세상으로부터는 그 결과들이 어떤 결과라 할지라도 그 결과와 내가 주를 신뢰하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내 주를 신뢰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 잘못됐다 할지라도 나는 내 주를 신뢰할 거예요. 왜요? 나는 바르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주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주를 향한 내 심지가 나는 고든 사람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만 내 주에 대해서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기도 해요. 많은 소리를 듣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왜 내가 주를 신뢰하는데 내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내가 당신만을 하나님으로 증거하는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기대해 본 적 없어요. 내가 비록 욕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청년한테 욕먹고 한두 사람만 건질 수 있다면 욕 먹겠습니다. 내가 주를 전함으로 돌을 맞는다면은 한 사람이라고 건질 수 있다면 돌을 맞겠습니다. 이거예요. 난 내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신뢰하는 자는 주께서 그의 결말에 웃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 결말에 두 손을 높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여지는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당장은 좀 근심이 될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고, 낙심이 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지만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일어서야 돼요. 때로는 주께서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응답을 안 할 수도 있지만 금방 응답될 수도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는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간이 약해요. 필요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많이 필요해요. 이 문제는 죽을 때까지 나는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물론 주께서 치료할 수 있지만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해서 난 주를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해본 적도 없어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다면 더 많은 일들을 주의를 위해서 할 텐데, 나에게 좋은 환경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주를 위해서 더 봉사할 텐데,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주님께 컴플레인 걸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안에 힘든 일들, 돌아서 우리가 주 앞에서 스트롱한 자가 되어진다면, 정말 대장군처럼 강건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진 후에 우리가 지금의 문제들을 바라본다면 지금의 일들이 나를 유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고난이, 어려움이, 환란이, 환경들이, 연약함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윤례들, 주의 말씀들을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보다도 주께서 자신을 인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그보다도 끝까지 주께서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자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어떤 사람, 왕이 어린아이처럼 춤추다가 바지가 벗겨지고 헐렁 벗겨지고, 그래서 아랫도리가 다 드러나요. 많은 백성들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 어우 창피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내 주를 찬양하는데.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사울 바울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그만 일에도 그냥 문제를 안고 하고 쓰러져 버리는 그런 힘없는 어떤 지푸라기가 아니라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봇대 같은 그런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지금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도 끝까지 네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넌 나를 신뢰하냐 이거예요. 그때도 그런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나는 신뢰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원하는 건 바로 그거죠.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는 것 같이 올라간대요. 뛰어가도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야.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역정에 쓰기 이함이 아니라면은 반드시 주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또 하는 믿음.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점,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도 있고 좀 더 길게 할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주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모든 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이죠.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시험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 그때 내가 강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걸 가졌을 때도 나를 사용하지만 내가 연약했을 때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사용할 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사용했던 게 아니라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서 그리고 늙어서 80세가 되어서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이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가 인정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늙은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는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주는 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있을 때 풍족했을 때 어떤 재산도 많을 때 사용했던 것보다도 그가 주를 알고 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스스로 버렸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연약했을 때 더 강하게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한 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함이라면은 비록 그 구함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 이 가시를 내게 걷어달라고 구했던 것은 자기 육체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많이 선포하고자 하는 바울의 욕심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건강한 몸으로 더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건강을 달라고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지만 주께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께서 응답해 준 게 네 약한 곳에서 강함이 나오니라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가진 것에서 강함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치에서는 가진 것에서 강함이 나온 게 아니라 없는 것에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강함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사람들에게 그게 의가 되더라고. 내가 했어가 되더라고. 하지만 자기가 없는 것 가운데서 했다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장애인인데,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아무것도 없는 이런 연약한 자인데 나를 통해서 주께서 하셨어 라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가운데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가 주께 영광 돌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바울은 기뻐한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자신은 더 낮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은 그냥 네가 살아갈 때 내 육신만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모든 걸 팽개치고 교회에서 살고 막 전도 이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전할 수 있다라면은, 그가 돌아올 수 있다라면은 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의 어떤 부족함으로 해서 내 주가 욕먹지 않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모든 걸 팽개쳐놓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팽개쳐놓고 바울같이 어떤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런 필요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사는 현장 가운데서 내가 내 인생을 주신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때마다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거기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면은, 내가 예수를 알고 믿었다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는 것. 이건 명확한 명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울이 기뻐했던 것, 왜 기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유명한 사도,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교통했던 그 사도로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걸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더 믿음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많은 것들이 응답되어짐으로 해서 주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어떤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